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찾으셔서 저희 힘차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희생함으로 저희가 이렇게 한 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 고맙고 모든 분들이 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2014년도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오늘 여호수아 14장 말씀으로 갈렙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4년 한국 사회를 관통한 하나의 단어를 선정하라고 하면 한국인의 2014년 모든 사람의 감정을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분노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올 한 해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올 한 해 크고 작은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래도 소득 2만 불 시대, OECD 국가, 한국이 어느 정도 선진화된 줄 알았는데 안전, 복지, 인권, 사람에 대한 존중 뭐 하나 제대로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성취했다고 생각했던 사회적 가치관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진 해가 2014년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기업, 언론 뭐 하나 신뢰할 수 없는 게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서강대의 정상진 교수께서는 이런 큰 사건을 겪으면서도 이게 반복이 되면서도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게 우리를 더 좌절케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변화도 없다. 그건 언젠간 나도 당할 수 있다. 그런 불안감이 점차 팽배해져 가면서 극도의 분노에 한국 사회가 빠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브란스 정신의학자이신 의학부 교수께서 남궁기 교수께서는 분노가 뭉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진대요. 분노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가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는 5가 되고 20이 되고 50이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분노가 전염이 되어가고 이미 한국 사회는 분노가 사람들에게 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날 터지면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이 분노의 사회 속에서 정치, 경제, 교회 이런 분노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갈렙처럼 살아야 합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나? 여호수아 갈렙은 출애굽 250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는데 그 중에 2사람만 살아남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이 400년 동안의 출애굽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한 마지막 6월절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구원,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하다가 너무나 하나님 크게 분노했던 사건들, 40년 광야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방황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저주했던 40년의 이스라엘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리고 모세가 죽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무려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그 땅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14장 15절에 다시 한번 전쟁이 끝나요. 갈렙이 끝난 전쟁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갈렙처럼 살아야 되나요? 갈렙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장 8절에 그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된 사람이라고. 여호수아도 갈렙도 하나님도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임을 증언을 하고, 14장 14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에 갈렙이라는 뜻이요, 전심을 다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4장 본문에만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다,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다, 그걸 충성되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설명을 합니다. 온전이라는 단어는 갈렙의 상징어가 됐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은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갈렙의 모범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서 갈렙처럼 살아야 합니다. 온전이라는 단어는 해양 용어입니다. 그거는 배가 어떤 폭우와 어떤 그 파도에도 불구하고 어떤 풍랑에도 불구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그 파도를 이기고 바람을 이기고 한 방향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는 걸 온전하다고 합니다. 갈렙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10대 2로 나뉘어졌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적각거리는 아름다운 땅을 향해서 그 땅은 아름답다, 그러나 거긴 안악자손이 있다, 성읍은 견고하고 철병거를 가졌고 거인들의 후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가 없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10명의 사람들이 전부 반대했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어떻게 했나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정반대의 길을 갈 때에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갈렙입니다. 1888년에 150명의 젊은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필기시험을 치렀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이 다시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시험 결과가 발표가 났는데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가 아버지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거절당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시 전보를 쳤습니다. 땅에서는 거절당했지만 네가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땅에서는 네가 리젝트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억셉트 하셨을 거다. 결코 그 길을 포기하지 마라.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이 젊은이는 계속 시험에 떨어지고 목사 한 수 시취에 떨어졌는데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가장 위대한 성경 해석자 중에 한 사람으로, 가장 뛰어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캠벌 모건 박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충성하는 사람들, 갈렙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는지 오늘 14장 7절에서 9절서부터 그의 나이 40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의 나이 40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내 나이 40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그 성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나요?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 백성들의 마음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들을 낙담시켰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땠나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9절에 그 충성됨을 통해서 갈렙은 모세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약속받습니다.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고 반역했던 사람들은 다시 광야로 돌려서 40년 동안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되었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허락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갈렙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셨는데 네가 네 발로 밟는 땅은 어떤 땅이든지 내가 내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10절과 12절에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45년 동안 갈렙은 오직 이 날을 기다려온 거예요. 8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의 이른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무려 5번이나 오늘 고백을 합니다. 지난 45년 동안 갈렙의 마음을 사로잡고 갈렙의 마음을 붙들고 갈렙의 마음을 움켜쥐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하신 그 약속이었어요. 45년이 지났는데도 갈렙은 조금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히려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 45년이 지났는데 40세나 지금 85세 때나 내 힘이 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전쟁할 수 있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을 두렵게 만들었던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탐지하러 들어갔다가 헤브론을 들려서 거기서 아낙 자손이 있는 걸 보고 다시 방향을 틀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들렸던 중요한 장소 지명이 하나 나오는 것 중에 헤브론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거인의 후손을 본 겁니다.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거인들의 후손을 보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화들짝 놀라고 그들은 낙담한 채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흔들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모세의 약속을 붙들고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지역이 어디든지 네 발로 밟는 데는 다 주겠다고 그랬는데 갈렙은 자기가 원하면 어떤 땅이든지 다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셨는데 갈렙은 지금 어떤 땅을 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45년이 지났는데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이 끝나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갈렙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 그 헤브론은요, 이스라엘 모두를 절망시킨 사람들, 아낙 자손이 거기에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기랏 야르바입니다. 야르바의 성읍입니다. 아낙 자손 중에 아르바는요,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가장 큰 사람입니다. 아낙 자손, 거인 자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살고 있던 것이 기랏 아르바 헤브론이었고, 가장 아낙 자손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아르바의 성읍.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이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굴욕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하나님을 거역하고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그 방황의, 그 지독한 불행한 고통스러운 방황의 시기를 보내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사람들이 헤브론에 있는 기랏 아르바에 있는 아낙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땅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땅에 그 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원한 것은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그 헤브론, 이스라엘을 절망케 만들었던 헤브론의 아낙 자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만들었던 헤브론의 아낙 자손, 그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헤브론에 대해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10명의 정탐꾼이 모세 앞에 악평을 쏟아놓은 것을 여호수아도 들었어요. 갈렙도 들었습니다. 그날에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갈렙은 외쳤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거리라, 우리의 먹이라 소리를 질렀지만 이스라엘은 믿지를 못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에서 모든 1세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광야를 헤매고 또 헤매야 됐었잖아요. 근데 그 헤브론을 다시 달라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많은 땅이 있는데, 헤브론보다 더 좋은 기름진 땅이 많은데, 더군다나 헤브론, 기랏 아르바, 아낙 자손의 본거지,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그곳,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 갈렙은 요청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선언합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이다. 45년 전의 실패를 갈렙은 다시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직도 남아있는, 이미 한번 정복했다가 다시 빼앗겼던 헤브론을 그는 다시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뭘 보여주길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읍을 가졌더라도, 철병거가 있더라도, 거인의 후손들이 있더라도, 아낙 자손의 아버지의 성읍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갈렙처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수치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를 다시 회복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기다려주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분노를 느끼신 분이 계셨다면 용서를 빕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하게 만들었던 헤브론, 이스라엘의 수치, 우리는 그 수치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겁니다. 한국교회의 수치, 우리가 뭘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단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갈렙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낼 수만 있다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헤브론을 정복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고, 우리는 헤브론을 정복한 대형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11장에 하나님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갈렙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 땅의 전쟁이 끝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수치가 지워져야 전쟁이 끝난 겁니다. 헤브론이 정복이 돼야 다시 전쟁이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력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를 방황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헤브론과 아낙 자손, 견고한 성읍, 거인들의 자손들, 누군가가 그것을 제거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갈렙처럼 도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가장 힘든 도전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이 시대에 갈렙처럼 하나님의 수치를 역사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SBS에서 스타킹의 박모세라는 형제가 나온 적이 있답니다. 22살입니다. 이 형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뇌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지우라고 그랬는데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지우기를 싫어했습니다. 생후 태어난 지 3일 만에 아이의 뇌의 90%를 절단해냅니다. 의사가 통보합니다.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아니 살기도 어려운데 혹 산다 그래도 보고 듣고 말하는 거 불가능하다. 인간답게 사는 거 불가능하다. 왜? 뇌를 90%를 잘라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끈질긴 요구로 뇌수술을 4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10%밖에 남지 않는 그 뇌를 가진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매일 아이를 발로 차고 몸을 흔들고 일부러 들으라고 문소리를 세게 꽝하고 닫고, 그리고 매일 찬송가를 불러줍니다. 성경을 읽어줍니다. 뇌가 10%밖에 없는데 아이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5살 되었을 때 애가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지난 5년 동안 매일같이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아무 반응도 없는 아이에게 계속 찬송가를 불러주고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5년 만에 아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에 박모세가 초대를 받고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른 형제가 이 박모세 형제입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MRI를 찍었는데 10%밖에 남지 않은 뇌가 자라나고 있답니다. 의사들이 말하기를 이건 의학계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뇌는 한번 형성이 되면 끝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 머릿속에서 뇌가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유모세가 아니고 박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노래는 나의 꿈, 나의 희망, 내가 살아있는 이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과 기적을 가져오는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난 45년 갈렙이 추구한 것은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도 여호수아의 이름에 대해서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이 뒤에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났을 무렵에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가 지난 45년 모세가 그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며 약속을 그가 드러내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요, 단 한 군데 이스라엘을 치욕스럽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수치 헤브론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헤브론을 그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선수와 위대한 선수의 차이는 누가 전력을 다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지난 1년 동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모든 조직이 바뀌고 교회가 변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와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도전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라고. 교회의 주인은 교인입니다. 이걸 입증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실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는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지, 우리가 정말 그 몸의 지체인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생물학적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거를 밝혀내고 그리고 완성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2015년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15장에 넘어가서 14장의 갈렙의 이야기가 15장에 또 한 번 반복이 되는데 15장에서는요 그의 딸 악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랏 아르바를 정복했던 갈렙이 이제 드비를 정복합니다. 기랏세벨 체겜마을 그리고 학문의 도시라고 하는 기랏세벨을 정복을 하는데 이 기랏세벨 드비를 정복하는데 기꺼이 악사를 상품으로 내놓아요. 공개 구원을 합니다. 누구든지 드비를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도 하기 싫어하고 누구도 도전하기 싫어했던 헤르본을 정복했던 갈렙은 이제 드비를 정복하는 일에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자기 믿음을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는요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하고 부모 자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유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갈렙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딸 악사까지 넘어가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기업 외에 자기의 개인적 기업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갈렙, 그의 딸 악사,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또 다른 기업을 요구했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이런 사람들이 모두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업을 구한 사람들이었는데 갈렙은 그의 딸에게까지 이 믿음이 유전이 되어서 이 악사도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에게 달라고 그러고 더 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을 주셔서 그에게 기업으로 삼게 하셨어요. 그래서 14장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왜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셨습니까?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15절에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 시대에 지금 한국교회의 수치를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뭔지 우리가 한번 세상에 드러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소망이 무엇이고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서 감당해야 하나님의 사명은 과연 뭘까요? 우리도 갈렙처럼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크고 강한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리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2015년도에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거기 기라 아르바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요청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유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유산이 되어준다면 우리 자녀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운 도전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과 그리고 교회의 존귀함을 이 시대에 다시 되찾아오지 않으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는 이제 지쳤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 시대의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쓰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이 시대의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진정한 복음의 부흥의 시대가 우리 시대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도 갈렙처럼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종들이 되셔서 단 1초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고 단 하루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틀거리거나 주춤거리거나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것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갈렙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던 직장을 다니던 사람을 사랑하던 어떤 일을 하던 우리 모든 일에 우리가 갈렙처럼 여호와께 충성된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하든 전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들은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갈렙과 같은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쓰셨는데 참회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지은 많은 죄가 있고 고백하지 못한 많은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가슴에 남겨놓은 상처가 있고 또 내가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그 시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준 상처 다 기억하고 회개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저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1, 2분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더러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받고 싶습니다. 나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화면을 보시고 새해를 기다리겠습니다. 50초가 되면 우리가 쉬겠습니다. 9, 8, 7, 6, 5, 4, 3, 2, 1. 새해가 밝겠습니다. 이제 10사람 이상 우리가 새해 인사를 나눌 겁니다. 오늘 다 안아주시고 악수하시고 새해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2015년은 을미년입니다. 을미년은 푸른 양의 해입니다. 을자가 이게 블루 청색이고 밑자가 양자기 때문에 그래서 파란 양은 없지만 이게 을미라는 단어 뜻 자체가 푸른 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미년은 누런 양, 그 다음에 정미년은 붉은 양, 이렇게 해서 그 12지간이 각각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양은요, 하나님의 희생제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자에 보시면 가장 좋은 단어에는 전부 양자가 들어있어요. 상서로울 상자에도 양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울 미자도 양자가 들어있고, 착할 선자에도 양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양을 희생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오를 의자에도 양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015년에 양은 온순하고 평화로우니까 하나님께서 2015년 을미년답게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한 해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